모든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느 날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가나안 여자,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주님께 막 쫓아오면서 소리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유대인도 아닌데 다윗의 자손, 이 뜻은 뭐냐면 메시아여,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기본적으로 있었던 여인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을 건져주십시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모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아주 냉정하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모녀를 살려주십시오.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26절에 한마디 일침을 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게 마땅치 않다. 참 굉장히 모독적인 말이에요. 이런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약간은 좀 그런 게 남아있지만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아예 개처럼 취급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적어도 이방인은 개입니다. 아예 상대를 안 하고요, 식사를 같이 하지도 않습니다. 사귈 수도 없고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초청도 안 됩니다. 왜요? 개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내 자녀를 줄, 히브리인들 자녀들을 줄 이 기적과 축복과 치유와 이런 축복, 이런 은혜를 개 같은 너에게 줄 수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엄청난 모독과 저주. 그렇지 않아도 상처투성이인 이 여인이잖아요.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아무데서나 막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고 아무데서나 옷을 벗어 제끼고 막 펄거벗고 돌아다니는 이 자기 딸, 그것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입장, 그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다 못해 개 취급당하다가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메시아이신 예수님마저도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겠는가? 아마 다른 사람이라면 한순간에 폭발해버렸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절망감에 휩싸여서 자살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면서. 그런데 이 여인은 믿음의 여인이었고 은혜 받는 길이 무엇인지 알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 너 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 여인의 답변,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옳습니다. 제가 은혜 달라는 게 무슨 떡을 달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저는 개 같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개에게 주는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시면 내 딸 낳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태도를 보시고요, 물러서지 않는 이 태도, 자신이 개 취급 받았어도 개 같은 존재라는 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습니다. 이 여인의 태도를 보시고 큰 믿음을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고 너무 감격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큰 믿음이라고 했지만 원래는 위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믿음 자체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요. 여자여,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 생각나십니까? 여자여 그랬어요. 이 당시에 여자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극존칭입니다. 최고로 높인 그런 존칭을 사용했어요. 개처럼 취급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그의 믿음의 그 위대함을 보시고 여자여, 극존칭으로 높이십니다. 내 믿음이 위대하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요. 이 말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은혜 받을 여인이여, 복된 여인이여, 내 믿음이 어찌 그렇게 클 수가 있느냐? 너는 내 딸과 함께 이제부터 행복하게 살 것이고 복되게 살 것이고, 이제부터는 내 딸에게 역사하는 그 악령은, 귀신은 나갈 것이다. 구원이 이 집을 찾아온 겁니다.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모든 저주가 물러간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천국 같은 새로운 삶이 이 가정에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보세요. 이 여인, 주님을 따라가되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길에 우리가 많이 경험했지만 때때로 주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런 기간이 있더라고요. 아무런 응답도 없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부르짖어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도우심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상하게요, 주님께 열심내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자존심 상하고 무시당하고 험담 때문에 상처받고 모욕당하는 일들이 꼭 생기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 여인의 그릇을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과 은혜와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하시는데, 그거를 담을 심령의 그릇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축복해주고 싶어도 그 축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복을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의 상처와 모욕과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여인의 심령의 그릇을 정화시키고 넓혀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꼭 우리 삶 속에 생기더라고요. 이상하게 주님께 열심히 봉사하고 싶어지고 열심을 내려고 하면 꼭 아무런 응답이 없는 기간이 생기더라고요. 상처받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이렇게 받는 겁니다. 축복은 이렇게 받는 겁니다. 은혜는 이렇게 상처받고 가슴 찢어지는 일을 당해도, 낙심될 일들이 밀려와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임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너무도 우리의 마음이 높아요. 좀 가졌다고, 좀 안다고, 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우리가 너무 높아져요. 그래서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은혜 주고 싶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쪼개기도 하시고 찢기도 하시고 상처도 줘가면서 우리의 심령을, 그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런 고백, 이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치유가 임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주어집니다. 포기하지 않고 상처받더라도 모욕받더라도 오해받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런 끈기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성경에 나와오는 모든 승리하는 인물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인물들, 그런 지도자들, 역사에 성공한 사람들 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축복의 위인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받은 은혜는 쉽게 얻어지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시험을 통과한 후에야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처 하나 받지 않고 은혜가 있을까요? 요셉이 그냥 편안하게 생활하다 은혜 받은 겁니까? 13년 동안 온갖 굴욕과 수치와 억울한 일 다 당하면서 노예 생활, 죄수 생활 견뎌내고 난 후에, 그 후에 엄청난 은혜가 있겠죠. 십자가의 고통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그토록 갈망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싶지만, 부활은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통과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영광입니다. 다윗이 편안하게 적당하게 살다가 은혜 받은 것이 아니죠. 다윗의 왕권이, 그 자리가 든든했던 것은 모든 자자손손 다윗의 왕권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마침내는 인류를 복되게 한 메시아를 탄생시킬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사울에게 오랫동안 쫓겨다니면서 이 굴에서 저 광야로 저 골짜기로 도망 다니는, 암살단을 피해 다니고 그렇게 많은 상처와 굴욕을 당하면서 심지어는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할 정도로 그렇게 낮아진 후에 그 시험을 다 넘어섰기 때문에 이런 영광스러운 왕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지키는 것이고 이렇게 얻어지는 겁니다. 이럴 때 은혜가 주어지고 이럴 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기적도 체험하는 겁니다. 이상하게요,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게 있잖아요. 주님은 맨 끝에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더 갈 수 없는 마지막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셔요.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왜 그러잖아요. 요즘은 뭐 하도 좋은 취사 도구들이 많이 나와서 전기밥통에다 쌀만 넣으면 다 밥이 되지만, 옛날에 연탄불에 아니면 장작불에 밥할 때 밥이 다 익은 것 같아요. 다 된 것 같은데 아직 아니에요. 뜸이 안 들었어요. 뜸이. 그냥 뜸 안 든 거 다 된 줄 알고 먹어보면 화기내가 나죠. 다 된 것 같은데 뜸을 더 들여야 돼요. 우리 기도 생활할 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했는데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뜸 들이는데 명수 같아요. 이걸 현대 용어로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 반전의 달인이신 우리 주님, 맨 마지막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적의 자리로 이끌어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치유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서는 끝날 때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끝까지 노력해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갈 때 치유가 임하고 기적이 임하고 길이 열려지고 만남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몫이 있다고요. 우리의 몫이. 주님의 몫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어요.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내 몫입니다. 결단은 내가 하는 겁니다. 응답은 주님이 주시지만 끈질기게 부르짖고 매달리고 인내하고 행동해버리는 것, 이게 내 몫이에요. 내가 할 일은 끝까지 내가 해야 됩니다. 나만 장군을 보세요. 불치병인 문둥병에 걸려서요, 고침받고 싶은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찾아오죠. 근데 나만의 몫은 온갖 자존심 상하는 그 모욕, 그 무시당하는,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무시당하잖아요. 그 무시당하는, 무시 다, 상처 다 받고 무시 다 당하고 그 고통 참고 견뎌내면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그것이 나만 장군의 몫이죠. 여러분, 기적과 축복은 주님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행할 것은 내가 순종하고 내가 지킬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일 성소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내가 해야 되는 내 몫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몫은 내가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호텔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적인 체인망을 갖춘 전 세계 2,600여 개, 한 3,000개 가까이 되는 이 호텔, 우리나라에도 여러 군데 있죠. 전 세계 60여 개국에 이 호텔이 들어가 있는데, 이 호텔의 이름이 홀리데이 인 호텔입니다. 이 클라이머라고 하는 회장님은 목재소 직원이었다가 해고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사업을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름을 홀리데이 인이라고 쓰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호텔들은 너무도 세속적인 게 많고 사람을 타락시키는 게 너무 많으니까 저는 카지노는 열지 않겠습니다. 도박장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호텔에서 술은 안 팔겠습니다. 근데 호텔 사업은 일반적으로 객실을 대여하는 것보다 카지노나 도박장이 수입이 더 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텔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빠칭코 사업이나 카지노 사업에서 허가를 내려고 애를 쓰죠. 세계적으로 3,000개 가까이 있는 그 홀리데이인 호텔에 만약에 도박장이 있다고 한다면, 카지노장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거절을 해요. 그 2,600개의 호텔 지사장들이 계속 우리에게 카지노를 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데도 이 클라이머 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경영하는 기업체 안에 도박장을 안 두기로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죄로 이끄는 그런 것은 결코 안 하겠다고 하나님과의 약속했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나는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이 회사를 온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시면서 축복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얻는 사람들은 물질도 함께 얻게 되지만, 물질이나 이익이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은 물질과 하나님으로부터 다 버림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유혹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손해가 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대로 되게 해주십니다. 죄를 끊으려고 해보십시오. 끊어집니다. 술을 끊으려고 해보세요. 끊어집니다. 하나님,
담배 끊게 해주십시오. 술 끊게 해주십시오.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고 술 친구들 멀리하는, 손절하는 행동이 내 몫입니다. 그 친구들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제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노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친구 관계도 정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가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지금 교회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그런 시시한 거에 끌려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친구 관계도 정리할 줄 알아야 되고요, 요즘 말로는 손절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담배를 끊어야 하는데 그러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냥 용기를 내시고 시도하십시오. 며칠 되다가 또 다시 피게 되면 또 다시 기도하면서 또 끊고요. 내가 요단 물 속에 먼저 내 발을 담글 때 물이 갈라지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뒤에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홍수 때문에 막 철철 넘쳐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이 요단 강물 이제 멈추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발을 디뎠을 때, 물에 발을 디뎠을 때, 그때 물이 갈라진 겁니다. 여전히 흐르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내 몫을 할 때 기도만 하고 머물러 있는 사람은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도박 중독도 마찬가지고, 요즘 우리나라에 아주 심각하게 되는 마약 중독도 마찬가지고, 음란물, 야동물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끊어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내가 결단 내리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끊어주십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나에게 큰 부끄러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가정이 깨지고 재난이 오고 저주가 오기 전에 내가 끊어야 합니다. 잘못된 길에서 빨리 떠나는, 그것이 내 몫입니다. 기도하고 떠나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좋은 것이 기다릴 것입니다. 축복이 기다리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 지키는 것도 상황이 허락할 때까지 주님 주일 지킬 수 있는 직장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어떤 손해를 당하든 어려움이 있든 간에 핍박이 있을지라도 주일날이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손해 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그럼 주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새 힘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피곤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면 피곤해지지 않습니다. 권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십니다. 전심으로 예배 드려 보십시오. 새벽의 첫 시간을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들어 올려지고 건강이 들어 올려지고 가정 불화에서 들어 올려져서 천국 가정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들어 올리시고 전심으로 예배하면 근심 걱정에서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행복한 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자존심 상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봉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저주가 물러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삶의 변화가, 치유의 능력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는